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말씀의 특징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사기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 사사기의 기록이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죄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사기의 기록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사 입다 시간에 저희가 보았듯이 사사 입다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은 깊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삼손의 시대입니다. 사실 삼손의 시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 삼손이 세워질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13장부터는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 단어에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더 증가하여, 더 심해져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것은 이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악한 악을 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십니다. 실은 이전에 사사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들의 손에 넘기실 때 7년, 8년 혹은 길어야 20년 정도 넘기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손에 넘기시고 맙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대적의 압제 기간 중 가장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사기의 패턴에 따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무엇이 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이 비록 완전한 회개, 온전한 돌이킴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방금 보신 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이들은 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때마다 틈만 나면 이방신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멈춰버렸습니다. 비록 그 회개가 완전하고 온전한 돌이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르짖음을 멈춰버린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이 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오랫동안 대적들의 손, 블레셋의 손에 사로잡혀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전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다스림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순응하고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블레셋의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서 이 블레셋의 문화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블레셋의 다스림 속에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이 삶이 나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좀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 나는 완전히 블레셋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보였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현주소 중 가장 심각합니다. 앞선 사사기에서 이보다 더 짙은 어둠은 없었습니다. 블레셋과 하나 되어버린 겁니다. 최악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블레셋의 통치하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 필요성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사를 예비해 주십니다. 사사 삼손을 예비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나를 도무지 찾지도 않고 나에게 구하지도 않는데, 구원에 대한 어떤 의지도 어떤 생각조차도 없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갈망이 누구에겐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하는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의 구원을 그들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 신을 섬기면서 블레셋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식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사사를 예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삶인지 몰라라고 살아가던 저희에게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던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먼저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냉혹한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둘러싼 악인들, 허다한 악인들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이죠. 나에 대해서 음해하는 사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부풀려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 나를 끌어내리려는 하는 사람, 온통 세상은 대적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복된 선물이고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한 번뿐인 세상,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요? 이런 식의 사고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구원받아야 함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간절히 갈구하지도 못하고 살던 인생. 그런데 그런 저희보다 더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구원을 바라고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대적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토록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힘을 내시고 또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 사사를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이전과 다르게 나실인으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들을 낳을 것인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이 말을 남편에게 달려가 전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한 말을 남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부르시는데 이전과 다르게 나실인으로 부르십니다. 나실인으로 부르셔서 평생 나실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시면서 이것저것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하신 나실인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나실인의 규례와 실은 일찍이 민수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실인 규례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일찍이 주신 나실인 규례와 오늘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시면서 삼손에게 주시는 나실인 규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규례는 사람이 자원하는 겁니다.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자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의 부모도 자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셔서 나실인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것이죠. 마치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구별된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자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구별하여서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택하십니다. 둘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규정은 나실인으로 사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가 내가 얼마 동안만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나실인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시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이전처럼 사사를 부르실 때 사사로 부르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의 전투력을 상승시키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될 터인데 삼손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터인데 왜 이번에는 삼손에게 사사를 부르시면서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를 나실인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방 중에서 열국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히 구별된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다시 특별한 한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를,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를 선택하신 겁니다. 삼손을 구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사를 부르시는데 나실인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이 사사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사 삼손처럼 구별된 나의 백성들이라고 삼손의 나실인으로서의 삶, 그 구별된 삶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도 몰랐고 삼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오히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항상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맛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구별된 나실인답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죠. 블레셋에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구별된 나실인의 삶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우리가 얼마나 블레셋에 물들어 버렸는지 모른다고
삼손이 자신이 구별된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됐다는 것이죠. 외쳐야 했던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그가 나실인의 구별된 삶으로 경고했어야 됐던 것이죠. 우리 정말 이러다 큰일 난다라고. 그래서 그를 구별된 나실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오직 저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자로 세상을 향해 외치라고 부르신 것이죠. 세상을 향해 경고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세상을 향해 우리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통해 세상에 가르치라고, 외치라고, 경고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25시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루마니아의 게오르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오르기라는 작가가 1974년에 지금은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의 초청으로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1974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작가들을 모아놓고 문학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게오르기가 그때 당시에 살던 작가들을 모아놓고 문학 강연을 하는데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작가란 모름지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게오르교가 실은 20살 때 군 복무를 하는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잠수함을 타는 잠수함 수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잠수함의 기술이 발달하지가 않아서 잠수함 안에 산소 측정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 잠수함 안에 산소 농도가 얼마나 상태인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산소가 떨어졌다면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측정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다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잠수함 안에 산소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토끼입니다. 토끼. 토끼는 다른 동물이나 사람보다 심장 크기가 아주 작아서 잠수함 안에 함께 타고 있으면 사람보다 정확하게 먼저 7시간 먼저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오르교가 이 토끼를 가지고 잠수함 안에 타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가 만약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서 다시 잠수함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토끼는 잠수함 안에 산소 함량을 진단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게오르교가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작가란 바로 잠수함 속의 토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작가가 괴로워하면 작가는 어떤 존재이냐?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토끼처럼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위험한지 가장 먼저 세상 가운데 경고하는 존재가 바로 작가라고 말해준 것이죠. 게오르교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은퇴하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그분이 청년편지라는 그분의 책에서 게오르교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은 그 역할이, 작가의 역할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얼마나 병들고 위험에 처해 있는지 가장 먼저 민감하게 인지하고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외치는 그 작가의 역할이 실은 누구의 역할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잠수함 속의 토끼가 잠수함의 위험을 경고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성도들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는지, 얼마나 커다란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지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이고, 삼손을 그저 사사뿐만 아니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삼손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삼손처럼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저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러다 큰일 난다, 어떻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왜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똑같아질 때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은 나실인이고 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실은 마노아는 이 말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마노아는 실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잘 모르죠. 마노아의 아내는 조금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손님을 접대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을 주니까 마노아는 이 사람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대접을 거절하고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에 마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릴 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번제를 드리니까 불꽃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이적이 일어난 거죠. 방금까지 옆에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이 불꽃과 함께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너무나도 놀라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겁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이어지는 사사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마노아는 그제야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안 마노아가 두려웠습니다. 이어지는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자, 성도님 여러분, 실은 마노아도 그의 아내도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번제를 통해 이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방금까지 축복의 말씀을 전하던 이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이가 전한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마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죽게 되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마노아의 아내가 침착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남편을 설득을 하죠. 23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 두려움에 떨어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음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받으셨지 않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둘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든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반신반의하는 그 축복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적을 베풀며 이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죽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라 하셨다면 이런 말씀도 바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가 나실인이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도 안 주셨을 것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남편을 설득하죠. 그렇습니다. 만화의 아내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만화의 아내는 남편 만화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죠.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데 만화의 아내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남편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누리고 있죠?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화의 손에는 없었던 완전히 기록된 계시된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완성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면 저희는 만화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여름 방학 저희가 추천 도서로 읽었던 도서 중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 서두에 보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 성도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중요한지를 역설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시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느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이야기 아니라 오래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겨우 20살 때 설교했던 내용에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겨우 20살 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일은 인생의 마음에 크나큰 위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펼쳐진 이 일이 해석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면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열심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나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고 시련의 바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열심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보다 나에게 더 큰 위로를 주는 일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전보다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내가 더 깊이 깨닫게 되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갈망하시고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다른 거 갈망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거, 맛있는 거 그런 거 갈망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 직분 그런 거 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슬픔과 비탄이 굽이치는 파도와 같은 이 세상에서 때마다 시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아울러 그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구별된 나시린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그 나시린답게 세상에 동화되어 가기보다는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외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